예,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오전에도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제 손가락 5개로도 충분합니다. 2020년을 헤아려 보면 과연 하나님과 나는 그런데 어떻게 발걸음을 잘 맞추어 갔는가? 오늘 오후에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이 될 때 축복받는데 하나님의 발맞춤과 어긋나면 우리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잘 맞춰갔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요. 또한 지나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 길을 가야지 바른 길인데도 알면서도 환경 따라서 그 길로 가지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걸어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좀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 그 유명한 인물 하면 에녹을 들 수가 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면서 우리 송년주의를 우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데려가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면제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축복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물들은 그 열악한 환경이 나중에 축복의 현장으로 막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전달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야지 전달할 수 있지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행복의 표정이 돼서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 기쁨의 표정이 되어서 전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축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전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좋은 바이러스는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겸손히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겸손함의 특징이 제목에 나오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있고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겸손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못 걸어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2020년 한번 돌아보면 겸손한 걸음을 걸었는가 아니면 내 고집 내 뜻대로 걸어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특징은 내 뜻을 포기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덧없는 세월, 험한 세월이 안 되려면 겸손함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월이 복된 세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욱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고 겸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서로 의합하려면 자기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면 같이 살 수도 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당을 만들 때에 뜻이 다르면 갈라집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러려면 내 뜻이 포기돼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포기라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요, 그게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안 된 겁니다. 2020년 혹시 여러분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맞춰지지가 않은 겁니다. 힘이 듭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죠.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내 뜻과 내 고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순탄한 항로를 우리가 항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송년주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축복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21년 주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사람은 너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삶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글자, 활자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내 삶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역사적으로 제목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진약 살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요?
헛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음뿐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무릎 꿇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옥토밭에 심령이 될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냥 어떤 인쇄물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구절구절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나와 있고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나와 있고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1독 이상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엔 성경 1독 운동을 합니다. 1독도 좋고 2독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독판으로. 그렇죠? 보이죠?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나눠주고요. 최소한 이게 다 체크가 되면 1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독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에서 마음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취향도 모르고 뜻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효도라는 형식을 갖췄는데 나중에 보면 불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 딴에 자기 의욕으로 막 효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뜻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천천히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남녀노소 다 좋은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린아이들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편 나눠줬는데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깨끗하다면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 제가 꼭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1월 1월부터 체크해가면서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암송하기든 말씀을 내년에는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인생길이 열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요, 여러분이 가진 그 성령의 감이 예리하게 갈려서 악한 사탄 마귀가 감히 덤비지 않는 것, 우리를 통해서 감히 장난치지 않는 것. 올해는 우리가 얼마나 사탄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까? 믿는다면서 아멘으로 외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놓는 사탄한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자존심 지킵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지켜서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서 감히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와 같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예리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읽고 듣고 때론 암송도 하셔서
우리가 내년엔 하나님 제가 한 20개만 암송하겠습니다. 암송의 목표도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성경 구절이 암송되어서 말씀하고 대화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화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말씀을 대화하고 있는데 그냥 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이 좀 담아져 있어야지 말씀이. 암송도 하시고 20개가 많으면 10개 정도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목표만 가지고 계십시오. 어떤 분은 저는 360개 내가 암송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는 말씀을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그게 바로 동행하는 발걸음이요 축복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될까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쫙 비춰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말씀이 양약이 됩니다. 말씀이 쓴 보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쓸지라도 그게 좋은 약이라고 믿고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다 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성령의 충만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소멸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영광교회가 내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기도하는 삶의 현장 되어서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비춰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어 수십 년씩 살아도 가족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날마다 보면서 사는 가까운 한 가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의 마음을 잘 압니까? 일평생 살아도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헤아린다 해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알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어도 외면하면,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입을 막으면 그 조금이라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도 내용 깊이로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이 성경 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죠. 그러려면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 마음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랬기에 시편의 찬송을 가장 많이 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자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도 마련했지 어떤 그 성전 지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자재를 다 마련했어요. 이제 성전 건축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뚝딱뚝딱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걸 준비한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서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천문학적인 성전 재료를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지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그 재료, 그 역량,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혹시나 하나님과 발걸음이 어긋나면서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냐고 그러면서 저 멀리 내 고집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차분히 이제 우리의 걸음을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 2인 삼각이라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소풍 가고 운동회 가면 자녀들하고 발목 묶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2인 삼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 고집대로 나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 나의 기합이 아닌, 나의 함성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성 따라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벼랑 끝도 아닙니다. 사막도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보이기엔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된 인도하심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2020년 송년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금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내 뜻,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걸어간다면 다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그 감동대로 신앙생활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의 흡족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의 이 시간, 겸손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준비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번 이같이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옵소서. 이같이 간절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축복받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